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지, 어떤 깨달음이 없어서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보는, 그리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삶을 살 때나 어떤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갈등과 분노와 좌절을 낳게 하는 경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잘못된 종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도 잘못된 오해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분노를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IS 반군 단체가 한 요르단 공군 조종사를 화형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استحالت لقد الصيام تلظى رصاصه وجاء القصاص فأين المناص.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슬람에게 반군 단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 세계를 통합해서 칼리프의 통치 아래 이슬람법에 다스려지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람을 이렇게 화형을 시킵니다. 참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IS 단체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단체들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전체의 모습을 어떤 분이 카톡을 넣어줘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느끼는지. 정말 이 세상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 IS 단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면 여러분은 온몸에 소름이 돋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장병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 고혈압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제가 다 동영상을 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면 자기네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들은, 이러한 잘못된 깨달음들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에도 있고 우리의 삶 자체도 있음을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계용목 씨가 쓴 백치 아다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초등학교 때 4번이나 읽었습니다. 얼마나 그 의미가 있고 얼마나 그 뜻이 깊은지 초등학교 때 4번을 읽고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이 백치 아다다 계용목 씨가 쓴 소설에 깊이 심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딸은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자로,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벙어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언어라기보다는 소리는 오직 아다다 아다다 2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아다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돈 많은 부모들은 이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결혼시킬까 생각하다가 아랫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총각 하나를 밭을 사주겠다고, 논을 사주겠다고, 돈을 얹어주겠다고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러한 청년은 아다다를 만나서 그런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준 돈을 가지고 투기를 합니다. 돈을 몽땅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천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벙어리 오고 살아야지 하면서 시색시를 얻고 이 아다다를 내쫓아 버립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변심한 남편을 보면서 아다다는 돈에 대한 징후가 생깁니다. 그놈의 돈만 없었으면 내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돈에 대한 오해가 이 마음속에 갈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 그 동네에 사는 수령이라고 하는 뱃사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령이라고 하는 청년은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노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령이라는 청년과 눈이 맞아서 삽니다. 돈은 없지만 그런 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령이가 이 잠자기 전 이 아다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피땀 흘려서 노를 저어서 뱃사공을 하면서 돈을 모은 게 있는데 그 돈이 바로 150원이라고 그러면서 그 150원의 돈 뭉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논을 사고 밭을 사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 아다다에게 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다다는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 왼수 같은 돈, 내 첫사랑을 뺏어가버리고 내 남편을 뺏어가버린 저 왼수 같은 돈이 또 나를 얽매이는구나. 한숨도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녘에 살그머니 잠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수령이의 베갯머리에 놔뒀던 150원의 돈 뭉치를 가지고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다다는 그 돈을 바다에다 뿌립니다. 돈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에 떨어져서 다 쓸려갑니다. 그리고 휴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 왼수 같은 돈만 없으면 이제 내 첫사랑을 뺏어가 버린, 그리고 내 두 번째 사랑도 이 돈만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겠지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휴심의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있을 때 뒤늦게 깨어난 수령이가 없어진 돈을 알고 이 아다다를 찾아옵니다. 보니까 시퍼런 바다 위에 파랗게 부서지는 그 파도 위에 돈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수령이는 눈이 뒤집힙니다. 저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평생을 노를 지어서 모은 피와 같은 돈인데 저 돈이 바다로 쓸려나간 걸 보면서 파도 속에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며 돈을 움켜쥐지만 이미 그 돈들은 다 쓸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뒤집힌 수령이가 아다다를 찾아와서 팔로 걷어찹니다. 내 돈을 다 허비했다라고, 내 돈을 다 없앴다고. 그 발로 걷어차자 아다다는 언덕에 굴러떨어져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얀 파도가 몰아치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아다다라고 하는 그 외마디도 한마디 못한 채 두 손은 파도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수령이는 울부짖습니다. 내 돈, 내 돈, 아다다 아다다 하면서 다 빼앗아 가버린 저 검푸른 파도를 보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평북 선천 출신의 계응목 씨가 쓴 백치 아다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돈의 우애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한 백치 여인 아다다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오해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오해. 여러분, 돈도 잘 쓰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데 돈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런 돈을 다 뿌려버리고 결국은 남편의 집 밟혀서 인생이 끝나는 잘못된 이야기를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하는 오해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오해와 불신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오해 때문입니다. 사실을 알고 나면 그렇지 않은데 사실을 모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남을 헐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모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모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살이나 타살의 행위로 몰아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진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오해의 발단을 야기시켜서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서로의 오해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직장과 사업에서는 서로의 오해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고 교회에서는 서로 오해 때문에 헤어지고 찢어지고 나눠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보다는 이해를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와 사랑과 화합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사 살이나 굶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심으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 광주리를 남겼던 7병이의 기적이 8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7병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병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7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오병이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하지만 이 7병이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7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7병이의 사건은 제자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잘못 기록해서 생겨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 전해져서 말이 전달이 잘못되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7병의 기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도 오래된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뭔가 좀 달라져서 이 7병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7병의 사건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7병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오병이의 사건과 7병의 사건을 구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각기 사건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는 6장과 8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19절로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따로따로 행하신 사건임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 사건 뒤에 또다시 칠병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어째서 오병이의 기적은 인정하면서 이 칠병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리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값싼 동정심으로 믿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이 칠병의 기적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가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안타까운 절규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칠병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칠병의 기적을 2번씩이나 똑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반복의 효과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신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칠병의 기적을 왜 나타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아닌 여러분 스테이크나 아니면 과일이나 아니면 통닭으로 그 기적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고 얼마나 그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 제자들이 그 통닭을 먹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다시 물고기로 떡으로 또다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런 사건을 반복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처음 했던 그 감격과 기쁨과 놀라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칠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허기를 채워주시고 배고픔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 안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 비싼 사건으로 기적을 베푸신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아니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이적과 또 다른 표적을 원했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하시면서 제발 좀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실컷 먹게 해주었지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고 4,000명이나 먹고 7광주리가 남았는데도 이런 사건을 계속해서 2번씩이나 행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힐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 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오병의 축복과 같은 그러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또다시 옛 습관대로, 또다시 잘못된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라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나에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번 부흥성에서도 준학정 목사님께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지만 표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사인이라고,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메이온도 여러분, 기적과 이적도 결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또 그런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다른 무리들의 요구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 보았지 그것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의 표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똑똑히 눈으로 봤습니다. 피, 개, 이, 파, 악독, 어매, 우장,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보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놀라움이 며칠 갑니까? 사흘밖에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흘길을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추위와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또다시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받고 그때는 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받은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잘못된 자녀들이 돌아오고 잘못된 인과관계가 회복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희생과 헌신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비워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믿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은혜의 빛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시면서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흥하게도 하셨다가 때로는 잘 되게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잘못 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필요한대로 채우시려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도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아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신앙처럼 기적과 표적과 이적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사명이 나타납니다.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드러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영접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미련한 사람이라고 책망받지 마시고 진리를 깨달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우리 얼바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칠병의 기적을 또다시 허락하시고 이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 위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표적이나 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탄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다시는 내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이제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냥 무슨 칠병이에 오병이에 그런 기적만 바라보는 너희들에게 다시는 이런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오해 없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9절로 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언약궤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모세의 둘판.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전진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550년이 지난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 언약궤를 집어넣을 때 여러분, 그 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그 열왕기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없어졌습니까? 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없어졌고 오직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기적의 상징입니다. 표적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처음에는 언약궤에 집어넣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그곳에서 안치할 때는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돌판만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얻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채워버렸을까요? 어쩌다 만나 항아리를 넣지 않았을까요? 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공통점은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말씀의 두 돌판만 남아있다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적만 바라보고 이적만 바라보고 표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에 서서 그 말씀만 깨닫고 살면 표적은 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오게 되어 있는 것이 표적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곧잘 오해하고 잘못 판단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해하고 갈등과 잘못된 습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월 두 번째 주를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신자 새로운 그 성도들 여러분 교육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월 달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얼바인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는 책망 대신에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이 7병의 기적을 주님은 보여주시는가? 5병의 기적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또다시 떡 2덩어리를 더 얹어서 7병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을 강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슷한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기적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교훈의 목적은 바로 나눔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똑같이 드려짐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기에 그렇습니다. 행하되 의무감이나 체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 나오는 5병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저물고 어두워서 갈 곳 없는 빈들에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 힘들어할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줄 압니까? 무리들을 보내어서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 스스로가 해결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 7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아예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예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2절로 8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제자들의 사랑 없음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또다시 우리가 가서 200대나 되는 떡을 사다 먹이니까 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여금 책망받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받습니다. 의무감이나 체면감이라 하면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어린이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본문의 교훈대로 진리신 예수님만 여러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붙잡고 살기를 힘쓰십니까? 나누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므로 표적이 절로 불러오기를 원하십니까? 결단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인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전학조 목사님은 개척에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어떤 여인이 갖다 준 돈으로 김포집 술집 옆과 또 이쁜이네 술집 옆에 교회를 차렸는데 어느 날 불이 홀랑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건지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가지 딱 남은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늘 들고 다니던 성경 한 권과 안희숙 사모가 썼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책과 빌려줬던 거, 그 다음에 손양한 목사님이 썼던 그 책 3권 빌려주고 나눠주고 구워준 것, 이것만 남았더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저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지, 주는 게 남는 거지, 베푸는 게 남는 거지. 저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많은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양배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회복되었어요. 제가 그 아들 철우를 너무 잘 압니다. 그 철우가 목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사의 길을 갔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날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 어린 철우,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철우를 옥상으로 불러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 입고 있는 옷 어떻게 입고 있는 옷인 줄 아느냐? 다 우리가 헌금해서 너 입고 있는 거야. 너 어떻게 먹고 사는 줄 아느냐? 우리가 다 헌금해서 너 먹고 사는 거야. 옷 함부로 까불고 있어. 너 그걸 알고 살아야 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절대로 나는 목사가 안 되겠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집사가, 그 얘기를 했던 집사가 누군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소리 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습니까? 여러분, 잘못 깨달아서 얼마나 우리가 슬픈 삶을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깨닫지 못하는 삶, 잘못된 오해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거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 표적이 절로 굴러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표적만 구하고 어떤 아이랑감만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에 우선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표적이 굴러오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